안녕하세요. 백사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27절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27절 중심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남유다 왕 아하시아 왕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북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르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제 본문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권력자였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특별히 이세벨에 관한 죽음, 하나님이 어떻게 예후를 통해 이세벨을 심판하셨는지가 본문 전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남쪽 임금 아하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잠깐 삽입된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메인스트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합의 가문과 이세벨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아하시아가 등장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아하시아는 본문 8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 유다 왕으로 1년간 통치했던 단명한 사람입니다. 22살의 왕이 되어서 1년간 다스리다가 오늘 본문처럼 북이스라엘 땅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는 북이스라엘이 아람 제국의 침공을 받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 도움을 요청하자 형제 국가가 위기 가운데 처한 것을 보고 군대를 동원하여 아람 제국의 침략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는 예후의 반란으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다치게 되고 또 상처를 겪게 되니까 그를 돌보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머물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하시아는 이처럼 평화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를 돕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형제국인 북이스라엘의 위기를 보게 되면서 자신도 이 전쟁에 참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형제를 돕고자 전쟁에 나섰던 착한 사람이요, 유순한 사람이요, 평화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1년밖에 재위하지 못하고 오늘처럼 비극적으로 죽임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착한 사람이고 유순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8장에 의하면 그가 아합의 집안의 사위가 되었다, 그가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아하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악한 임금으로 평가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는 자기가 보기엔 도의적으로 선한 길, 올바른 길을 택하였지만 평화와 형제 간의 연합과 자기의 희생의 길을 택하였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잘 도우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선한 꿈을 갖고 이 전쟁에 참여하였지만,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악함을 심판하기 위하여 주께서 아람 제국의 하사엘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아합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의 신복이 반란을 일으켜서 역성혁명으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게 만들었던 것이고 이세벨을 죽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고 있는 것과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이 반란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의 악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인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합의 가문을 돕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옳다는 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이 아하시아 왕의 죽음은 바로 오고는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협력과 연합과 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또 성경에서부터 나온 중요한 가치이고 이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으로서 역사에 개입하고자 하실 때 어떤 때는 그런 사랑과 평화와 인권과 정의의 보편적 가치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일을 하실 때가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고자 하실 때는 아합의 편에 가입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내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 이것이 성경적 가치라고 믿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좋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길로 행함으로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바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서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갈등은 왜 생깁니까? 내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행하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하려 하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심지어 내가 옳은 것을 방해한다고 여길 때 그를 적으로 삼고 악마화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떠한 이데올로기, 어떠한 가치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너무 지나치게 붙드는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고 악마화시켜서 끝없는 갈등과 싸움과 다툼을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행하기 전에 상대방이 틀렸다고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지나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젊은 날에 내가 목숨 바쳐서 옳다고 믿었던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젊은 날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이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고집스러운 나의 생각, 내가 옳다고 믿는 바 나의 의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겸손히 묻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옳다고 믿는 바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